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대사단원했던 1년을 지금 다 보내는 이 연말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지난 1년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으나 주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서 우리 민족을 또 이 나라의 경제를, 이 나라의 정치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생활까지 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이 답답하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해도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앞에 있는 주님의 축복과 약속을 생각하며 잘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빌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바로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고쳐야 할 것이면 고치고 참아야 할 것은 참고 또 내가 서둘러 취진해야 될 것이면 얼마든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하나 주님 앞에 새벽마다 나옴으로 특별한 건강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늘 기도하고 있음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은 살아가는 것은 늘 답답하고 위기를 느끼고 절박한 일들이지만은 항상 주의 말씀에 충만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은 늘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련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방송을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질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굽은 신앙은 바로잡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을 얻고 완악한 자는 겸손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온 우리의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며 물질을 바치며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그 진실함을 아시고 그들 개인과 가정과 그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할 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자유한 마음을 주시며 또 어떤 사람들의 평판이나 비평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여 넉넉한 물질을 주셔서 손이 비어서 주의 일 못하고 건강치 못해서 주의 일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얽매여 주의 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섬기는 일을 영광으로 알고 봉사하는 일이 항상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 백성이 속히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와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러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하는 분들의 참 기도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푸시사 그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거리에 나돌고 있는 그 불쌍한 어린이들,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도울 수 있사오리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어떤 길로든지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어려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불쌍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구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실직당한 가정,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일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하는 간증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109편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오늘은 21절로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 21절로부터 끝절까지 31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에 불려가무.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쇠하리라. 내 육체는 수척하여 나는 저의 또한 회방거리가 저의 본즉 머리를 든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위해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그 복을 주십니다.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치하며 저희 좋은 것을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고독같이 하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주께 여호와 감사하라. 주의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의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오늘 본문 1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유독히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요, 또 많은 시련을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지만은 그는 왕의 보좌에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런 많은 사건 속에서 그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건 속에서 그 나름대로 체험도 많았고 경험도 많았고 또 그래서 간증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어쩌면 그러한 그 파란만장했던 생이 그로 하여금 시인 되게 했고, 또 요새 말로 말하면 철학가가 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그런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 제가 다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맨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몇 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맥락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한 말로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적인 고통보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내 원수라고 딱 이렇게 결정이 된 그런 사람들보다도
내 가까이 있는 친구, 나를 돕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겉으로 와서는 나를 위하는 척하고 좋은 말로 말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쁜 말을 하고 이래서 그들이 내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 내게 아참하고 거짓말하는 신하들 그걸 많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라리 블레셋 나라든지 뭐 바벨론 나라든지 이렇게 멀리 있으면 그건 그대로 견디겠지만 가까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거든요. 그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그가 취한 신앙적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세요.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의 보답이 미움이에요. 나는 저들을 위해 주고 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들은 끝까지 나를 미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다 숙청해버려야 되겠나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되겠나요? 다 추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1년에 몇십만 명씩 러시아 같은 데는 100만 명씩 숙청을 해도 안 됩니다. 숙청과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기도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나대로의 내가 할 일을 다 할 뿐입니다.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정의를 위하고 끝까지 진리 안에 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해 주십니다. 보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자기들이 올무에 빠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해주세요. 나는 저들에게 직접 절대로 미워하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무슨 공격을 하든가 숙청을 하든가 전쟁을 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나쁜 사람 내가 바로잡겠다고 뭐 소위 말하면 버릇 고친다고 하다가 제가 더 나빠진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함께 미워하다가 내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 되고 말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형편의 어떤 비방을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참고 견디면 참고 견딘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또 선한 사람을 악하게 대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 거로 그거 우리가 손대고 손에 피 묻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여, 그냥 기도를 들어보십시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및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근거가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다윗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건져주세요. 내가 억울합니다. 건져주세요. 나는 선합니다. 건져주세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한 것 기억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세요.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할 것이고, 동시에 나는 주의 이름에 예속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과 같은 맥락의 운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영광 때문에 나를 살펴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거든요.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럼 하나의 그 같은 위치, 그 편에서 살아가야 된대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꽃 같은 기도가 모세에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우상을 섬길 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구원해낸 백성인데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까?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 내용 중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진멸하기 위하여 구원해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이 백성이야 제 죄 때문에 망하는 거 뭐 망해 싸지 할 말 없습니다. 그건 정당합니다만은 일이 그렇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체면이 뭐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 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게 의의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잘난 것이 있다는 것, 내가 복받을 만한 근거가 내게 있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의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말아야겠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철산, 평안북도 철산에서 나오신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들 해서 재미있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하도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최전도사님이라고 옛날에는 뭐 신학대학을 못 나오고 그래서 집사님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 이렇게 교회 일을 보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장지부수가 돌았어요. 장지부수 돌면 옛날에는 그저 이렇게 새끼줄 메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출입을 금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방역인데 전도사님의 부인이 장지부수 걸렸어요. 사택이라는 게 뭐 따로 없어요. 이 예배당 요 강대상 바로 뒤에 여기 방 하나 기도실이 있는데 그게 사택이에요. 그러니까 문 열면 강대상이고 문 들어가면 자기 집이고 그렇게 사는데 그 방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장지부수에 걸렸단 말입니다. 순경이 와서 딱 보고는 이거 장지부수다. 그 일본 순경이 딱 보고 옛날에 순사라고 그랬죠. 일본 순사가 딱 보고는 이거 장지부수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제 이 예배당 출입 못합니다. 새끼줄을 딱 치고 이걸 예배당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사택이자 교회요. 교회자 사택이니까 말이죠.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전도사님이 아니에요. 감기 걸린 거지 뭐 그저 장지부수가 아닙니다. 이 순사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교회 문을 닫을 생각이로. 그래서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4월 후에 다시 오겠어. 그때 당신 마누라가 일어나 있으면 좋고 계속 누워서 장지부수 병으로 앓고 있으면은 이 집 불지르겠어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또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순사는 갔는데 이 최전도사는 그 시간으로 강대상 앞에 가서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답니다.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오.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하게 됐어? 내 마누라가 장지부스 걸린 거 나도 압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은 내가 했지만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오.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사흘을 기도했답니다. 사흘 후에 어린애가 그 집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와서 아버지를 흔들면서 아버지 조반 잡수시래요. 조반 잡수시래요. 조반을 누가 했는데 어머니가 했지요. 그래 가보니까 머리를 깨끗이 빗고 세수하고 조반을 차려왔더랍니다. 그때 최전도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처시고집 앞에는 그랬다는 말이군요. 얼마나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내 마누라 죽는 건 좋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예배당 불질러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돼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 때문이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이름 욕되지 않기 위하여. 자,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같은 맥락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욕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못된 소리 할까 봐 걱정이고, 내가 가난해서 정 배고프면 도둑질하기 쉽습니다.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갑니다. 그걸 생각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전적으로 주의 영광, 주의 사람으로 힘써 살아가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욕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인하여 주는 인자하신 분이요 선하신 분입니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나 하나 잘못됨으로 해서 주의 이름에 누가 돌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선하심 그것만을 높이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안일, 나의 평안함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언제나 주의 영광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하나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나이다. 바람에 밀려가는 메뚜기처럼 또 해가 질 때 석양에 점점 해가 저는 것처럼 그렇게 잦아들고 있습니다. 나의 운명, 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습을 잘 말합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비방하는 것이죠. 다 죽었고 얼마 안 남았다. 다 망했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다시 기도합니다.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주를 저희로 알게 하소서. 너무 참 절절히 귀한 기도입니다. 주의 손인 줄로 알게 하소서. 나를 건진다. 내가 병중에 있다 낫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때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저들로 알게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 편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건졌다는 사실을 저 원수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주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해주세요. 나는 그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알고 간증할 수 있도록. 저는 늘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또 모든 일도 잘 돼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주여 나를 건지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로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는 저주를 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저들은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내게 복을 주세요. 그 마음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들은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겸손하게 신앙적으로 견디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저주한다고 나도 저주하고, 저들이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하고, 또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잠을 못 자고 이러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저주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참고 있는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그 견디는 모습을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은 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온전한 신앙적 자세로 오늘의 당하는 시련을 우리가 겪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사람에게로부터는 저주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